신앙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기독교 TV 프로그램에는 연예인들의 간증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간증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들이 하는 간증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또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간증들은 물론 약간의 과장이 좀 섞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잠언은 분명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간증들과 잠언이 말하는 공식들이 잘 들어맞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교회에서 정말 신실했던 청년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예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나는 날에 남편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4기면은 거의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슬픔이 채 다 가시기도 전에 아내 역시 4기 혈액암에 걸리게 된 걸 알게 됩니다. 아이도 어리고 남편은 암 환자 4기인데 아내를 다시 간호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될 걸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아이를 주신 것일까? 아이를 주셨다면 왜 부모에게 감당하기 힘든 병을 주실 것일까? 다른 병들도 있는데 하필 왜 암 4기입니까? 또 왜 한 사람이 아니고 부모 둘 다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은 극단적인 경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잘 적용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욥기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 단순하지 않고 공식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두 번째로 사탄의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욥이 어쩌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욥은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았고 넓은 땅과 가축들 또 종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서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삶이었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인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잠언의 가르침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경건한 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신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욥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진짜 진실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뭔가 주실 줄 알고 그래서 믿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을 진짜 순수하게 믿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들을 다시 걷어가시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신앙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겠죠? 사탄에게 증명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욥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습니다. 먼저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욥이 가진 가축들을 모두 빼앗고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떼와 목동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강도들이 나타나 욥이 가지고 있던 낙타를 다 빼앗아 갖고 남은 종들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이뿐인가요? 설상가상으로 강풍이 불어 집이 갑자기 무너졌고 그 안에 있었던 아들 7명, 딸 3명이 모두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 겪기도 어려운 일은 욥은 한꺼번에 일시에 그냥 겪고 만 것입니다. 그의 재앙은 모두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갑자기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도들을 어떻게 막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강풍이 부는 걸 어떻게 욥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재와 이 자연재해가 한꺼번에 일어난 거죠. 욥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까닭없이 이런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일을 당한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나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패닉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나한테 막아 끼어서 그런가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굉장히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욥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부의 사례처럼 이건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을 통과한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1차 시험을 잘 통과한 욥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대견해 하십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 한 번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2차 시험은 1차 시험보다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 불행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행 총량의 법칙. 불행한 일이 연달아 계속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야구에서도 그 타율이 있다고 하거든요. 평균 타율이 있어가지고 좀 못하면은 그 다음엔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정도면 고난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이어서 계속해서 고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한다는 말은 그 당시 격언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한다?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욥의 건강을 건드리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어도 자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자기는 안 건드렸기 때문에 본인 몸은 안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 지금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뼈와 살을 쳐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면 주님을 저주하고 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한계를 두시죠.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욥에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이 차라리 죽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죽지도 못하게 했으니 굉장히 더 괴로운 거죠. 자, 7절 8절입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1차 시험 때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 혼자 남았거든요. 그런데 2차 시험 때는 사탄이 직접 욥의 몸을 건드립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법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난 차라리 그냥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새벽 4시, 5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게 며칠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너무 괴로워가지고 진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을 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부모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끌려가가지고는 고문당하면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이 겪는 고통은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온몸이 너무 가려워서 못 견디는 그런 고통입니다. 현대 의사들은 이런 욥의 질병을 천연두 아니면 한센병 혹은 당뇨병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만큼 견디기 힘든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더 추가됩니다.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더 고통이 추가됩니까? 바로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가 충동질을 합니다. 옆에서. 가까운 사람이 충동질하면 옆에서 부채질하면 더 힘든 거거든요. 1차 시험 때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만 죽고 아내는 또 살아났어요. 차라리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더 욥한테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살아남았어요. 아마도 욥만큼 아내도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9절입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아내의 반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남편도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괴로운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혼자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누군가의 그런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남편을 돌보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아내 생각에는 남편만큼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내가 보기에 너무 부당한 일인 거예요. 우리 역시 때로는 내가 겪는 고난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서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식을 깨트린 것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경건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는 듯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 공식을 깨트리신 거예요. 재판장이 법에 따르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아내의 이런 반응이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에이, 신앙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혹시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지는 않습니까? 자, 그럼 욥은 어떨까요? 욥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도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아내처럼 옆에서 낙담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더 힘듭니다. 부채질하잖아요. 욥의 고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욥이 가진 것을 다 잃고 병까지 얻어서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빈털터리가 되고 심각한 병까지 얻은 사람하고 무슨 상종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사람하고 왜 상종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재앙과 병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욥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 고통, 정신적 고통 다 있었어요. 물론 욥이 자신의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적 고통도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얼마나 그게 괴롭습니까? 그것이 3장부터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는 욥의 반응이 참 우리에게 놀랍기만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은 아내를 타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굴지 말라는 겁니다. 욥은 아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우리가 인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욥조차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욥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내와 욥 모두 인정하는 사실은 이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 이 고난에.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은 원래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이들이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겠습니까? 그 아이들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유를 당사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분명 내 죄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억울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손쉽게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게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나한테서 모든 고난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제 왜곡시켜야 되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왜곡하는 거예요? 나를 왜곡하는, 나한테서 찾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나? 아니면 이제 나한테서도 좀 찾기가 힘들면 누구한테 이제 탓을 돌리나요? 사탄의 탓으로 돌립니다. 모든 걸. 그런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사탄의 탓으로 다 돌려버려요. 자,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말로, 입술로는 죄를 짓지 않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입으로만 죄를 안 짓고 마음으로는 다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분명 3장부터 보면은 욥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만약 2장까지만 하고 끝났으면은 그냥 욥이 42장으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욥이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 2배로 회복했더라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3장부터 41장까지 또 있어요. 우리가 3장부터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욥의 진심일까요? 저는 둘 다 욥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신앙은 분명 본받을 만한 그런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의 이런 온전한 신앙을 따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계략을 알고 또 이렇게 욥처럼 반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3장부터 나오는 욥의 모습은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고백들도 다 욥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욥이지만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왜냐하면 자기한테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탓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욥의 진심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욥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지만 또 욥이 원망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무언가 관여하셨잖아요. 관여하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유는 몰라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는 3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보세요. 다 잃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뭐 상대라도 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 징계와 저주를 받는다며 다른 이들은 욥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훌륭한 점은 또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었었다. 그들은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굶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참 뒤에야 친구들이 욥을 알아볼 정도로 지금 욥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가지고 도대체 사람이 몰골이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욥을 보면서 친구들은 슬픔을 표시하면서 땅바닥에 욥과 함께 앉아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함께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고 훌륭한 친구들입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그것도 아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욥 옆에서 욥과 함께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7일 동안인데. 때로는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섣부른 위로와 격려의 말이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더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그런 침묵이 마냥 좋은 의도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침묵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죄를 지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친구들은 여전히 인과응보의 그 공식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욥이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그 자식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됐던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말은 할 수 없지만 속으로 이런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가족 중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스스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재앙을 주신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을 뭔가 깎아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든지 아니면 전능한 분이 아니시든지 뭔가 하나님을 깎아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런 새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들 앞에서 보여야 할 그런 반응은 무엇일까요? 욥처럼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 삶에는 있을까요? 고난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의 신앙 공식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공식을 언제든지 벗어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욥도 하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위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있지만 그 사탄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신비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욥기를 통해서 내 신앙의 공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깨고 진짜 하나님을 욥처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